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예배론 2 두 번째 예배론 강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예배란 뭐라고요? 예배란 예를 갖춰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절하는 거죠. 예배, 절배자. 경배라고도 하죠. 경배는 뭡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배웠었고, 오늘은 예배의 5요소, 예배의 5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 여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순서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 한 시간의 예배의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편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예배에 들어가는 예배의 요소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이 있겠죠. 찬송.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헌금, 봉헌이 있겠죠. 헌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이 있죠. 성찬. 예배의 5가지 요소입니다. 기도, 찬송, 말씀, 헌상, 그리고 성찬. 5가지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첫 번째 기도의 요소를 생각해 볼 때, 기도는 public prayer, 공적인 기도가 있고 private prayer, 사적인 기도가 있죠. 특별히 공기도를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공적인 기도를 맡게 되었을 때 그 부담이 아마 대단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 주간 벌어서 그 주간 먹는 그런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는데, 기도 순서가 발표되면 한 달씩 고민하고 씨름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주 기도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가 봐요. 기도를 써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쓰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가? 이상적인 기도는 쓰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현실에 그대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써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나는 일체 쓰지 않고 기도하련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나는 짧게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동부했을 때 목회할 때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워낙 기도를 잘하시다 보니까 기도 실력을 의지하셨는지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한 19번 정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앞에서 한 20분 가까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영혼이 그냥 피곤해서 메말라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는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공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를 준비를 잘 하셔서 짧게
핵심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의 준비가 잘 안 되면 기도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실제로 기도를 맡아서 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경험을 한번 비춰보세요. 정말 내가 기도 준비가 좀 잘 안 될 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열중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앉아있는 교인들은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몇 분 기도하는 건가. 물론 시계를 보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 기도의 길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이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해서 너무 기도가 길어지게 되면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인들도 따라서 은혜 속에 막 들어갔다가 기도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은혜 속에서 깨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진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장로님 기도가 3분 이상이 넘어서면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긴답니다. 저는 그렇게 배심 있는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기도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도문 써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는 것이 공기도가 몇 분이 되는 것이 좋을까? 뭐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사실 3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 또 우리 집사님들, 사위원들 기도하시는 것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하세요. 잘하시고 너무 길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잘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짧게 한 3분의 기도 마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5분 넘어서시는 것 같아요. 5분이 넘어서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본인 자신도 힘들지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따라서 자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합했던 마음이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만 세상 생각에 헤매기가 쉬우니까 기도 마치신 분이 책임이죠. 너무 기도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기도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상적인 기도를 쓰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서 기도문이 문장 단어를 외워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란 말인가? 그건 아니죠.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교도 마찬가지. 기도도 아웃라인이 필요해요. 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엔들리스 프레어가 되면 참 힘들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를 마무리 짓는 포인트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초신자 때 아주 생판 초신자 때 자기도 전도하러 이제 따라 나갔어요. 공원에서 이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독립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도 이제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를 못 배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속으로 계속 자기 입으로는 기도를 말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이 기도를 마무리 짓는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 생각 따로 말 따로 거기에 방언이 되는 겁니다. 방언.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걸 배웠더라면 아주 기도를 손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로 시작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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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다가 점점 최고도로 올랐다가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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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마치 옛날에 탈곡기 움직이듯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한다는 것은 기도의 언어, 문장과 단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의 영을 준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준비고 그 다음에 대략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아웃라인을 준비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자기가 이번 기도에서는 크게 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다 하면 그 3가지 기도의 제목은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 3가지 제목을 따라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내용상 이루어 진행되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그것까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큰 방향은 준비를 하고 기도의 실제적인 언어와 단어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리터지, 그 모든 것을 다 써서 예식을 진행하는 가톨릭이라든지 또는 감독교라든지 에피스코퍼 그런 교회와 달리 개신교에서의 자유로운 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기도문을 낱낱이 한 단어까지 다 준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기도의 영을 준비하고 기도의 방향을 준비하고 기도의 큰 제목들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문장과 단어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공적인 기도, 예배시 기도를 위해서는 쓰는 것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자기 기도문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낭독해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과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도, 대신 기도한단 말이죠. 대도의 성격이 강하죠.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것이 예배 시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될 것인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 그 기도는 여러 가지 제목들과 동시에 많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에 자신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기도하는 거죠. 앞에서 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나 한번 보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나. 또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해왔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마음은 예배의 기도의 마음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상시 말도 유창하고 기도도 유창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말도 어눌하고 기도도 어눌한 분이 있지만 사람이 마음에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실은 통하니까 진심으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 정말 저분의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만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아멘의 뜻이 뭐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것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그런 화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분이 대표로 드리는 그 기도는 사실은 저희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기도의 제목마다 때로는 문장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시의 기도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개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릴 때처럼 자세는 취하지 못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절하는 거죠. 절한다는 말이 그냥 형식적인 예를 갖춘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복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예배시 기도의 정신, 그 스피릿은 하나님께 submission, 자신을 굴복하여 바쳐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된다면 기도 자체가 그것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내 경험상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 그렇게 나누실 말씀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로 질문도 하고 또 자신의 경험과 더득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요소 뭐였죠? 찬송입니다. 찬송. 요즘 세대는 찬송을 잃어가는 세대가 아닌가, 찬송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팀이 인도나 성가대의 찬양이나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부르는 찬송 말고 자기 개인 생활 속에서 얼만큼 찬송을 드리는가, 그것을 보면 찬송과 관련된 우리 경건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배 시에 함께 드리는 찬송 말고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하시든지 복음성가를 통해서 찬송을 하시든지 실제로 찬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던가요? 그것이 일종의 이 시대의 찬송과 관련된 경건 생활이 게이지가 아니겠는가, 바로미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요즘은 오디오가 발달을 해서 CD든 MP3든 찬송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영성이 찬송으로 힘을 얻으려면 듣는 것 말고, 듣는 것도 필요하죠. 듣는 것 말고 자기가 부르는 찬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찬송하신다,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찬송하신다. 하나님이 찬송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는 구약 성경에 꽁꽁 숨어 있는 책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디에 나오는지. 스바냐 3장 17절. 이럴 때 좀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몇 페이지죠? 1310페이지. 전으로 보십시오. 1310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부른다는 것이 call,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sing, 노래 부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쁨 가운데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래 부르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도 노래 부르기를 즐겨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무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괄호넣기 뭐죠? 나의 노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가리켜서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 있는 감사다 하는 것이 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우리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 상하고 곤고하고 내 심령이 메마르다가도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심령 속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찬양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유리하신 분들이에요. 난 찬양팀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면은 합심해서 함께 부르는 찬송이 한 4곡쯤 되지 않습니까? 찬송가 3곡하고 마지막 이 믿음 더욱 굳세라. 4곡 전 교회가 회중이 함께 부르는 그 찬송 시에 좀 목소리 좀 높이셔서 찬송에 동참하세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교인들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입을 전혀 열지 않습니다. 스크린은 보시는데 또 아마 다른 사람이 부르는 소리도 들으시는데 본인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과묵해지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성의 반영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을 때 내 영이 기뻐 뛰며 약동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찬송이거든요. 찬송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찬송하면 교회의 분위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나는 워낙 듣는 오디오, 비디오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듣는 것이 찬송가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달라요. 자기가 목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을 알려면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온 교회가 주일 예배 시에, 공적인 예배 시에 우렁차게 찬송할 때 음악성은 떨어질 수 있겠죠. 목소리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은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힘차게 찬송 부르는 그 우렁찬 찬송 소리가 그 교회의 영성의 게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초창기에 은혜 받으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찬송을 부르는 일이 좀 드물어졌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하세요. 새벽 기도 시에, 새벽 예배 시에 찬송 부르는 거 참 어렵습니다. 새벽에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업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는 분 제가 보면 아주 도전을 받고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찬송 부르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는가?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라도 한번 과감하게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그 부르는 찬송이 아름답게 들립니다. 정말 음악성이 떨어지고 또 노래 부르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은혜 받아서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인간이 듣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요즘 멀린 캐로더스 목사라는 미국 군목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찬송 생활의 권능 그런 책이 있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너무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찬송 생활이 일대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좀 바뀌어질 수 있을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 은혜 받는 통로거든요. 다만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수동적으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비록 음악성도 떨어지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신다고요? 황소를 뿔과 굽이는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값비싼 귀중한 황소를 번제로 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은대요. 시편 69편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구약성경 851면 시편 69편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찬송하는 것, 내가 노래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황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샬롬기 시작하고 나서 찬송 소리가 확 떨어졌거든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안 낸 거죠. 왜 안 냈느냐 하면 제가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등으로 손을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 보면 연예인들, 가수들이 그런 실 마이크 쓰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그걸 썼어요. 그걸 썼는데 바로 마이크를 이 앞에다 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 이 소음이 보통 공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은 동안은 내가 소리를 내면 이건 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안 내기 시작했거든요. 목소리를 안 내니까 제 영도 힘을 잃고 곤괴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매갈이 없이 희말이 없이 저렇게 찬송을 부르나, 그것이 그분들에게 오히려 디스커리지가 됐단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런 마이크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꺽꺽거리는 목소리라도 이제는 찬송할 때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론 온 교회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정말 은혜로운 것이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송으로 높이리라, 그런 마음으로 찬송 생활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요소 무엇이었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예배 중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Preaching as Worship이라는 컨셉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설교는 예배입니다. 즉 예배로서의 설교, Preaching as Worship 중요합니다. 왜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씀을 듣는 분이 저건 인간의 목소리야, 저건 설교자가 히든 어젠다, 따로 숨겨놓은 무슨 의제가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설교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대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예배로서의 설교가 못 되는 거죠. 정말 설교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려면 청중들, 즉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30면입니까? 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배 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 전력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거기에 부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력이 세게 지금 들어와도 부도체가 가로막고 있으면 전혀 전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도체가 뭔가?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믿음이란 도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목사님이 앞에 서서 온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추구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전체로서 우리 교회가 공예배에 참여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그런 은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진로의 문제를 놓고 마음이 여러 가지 번민하고 방황할 때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그래서 자신이 일생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또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말로 치부를 하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예배의 요소 무엇입니까? 봉헌, 헌금, 헌상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내 무엇 있는 곳에 내 무엇도 있다 그러셨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을 드릴 때 물질과 더불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 그것이 어떻게 예배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헌상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뭐 부족하셔서 우리의 그 조그만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내가 부족해서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 줄 아느냐? 삼림의 모든 가축들,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겠느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미션, 헌상이죠. 다섯 번째 예배 요소 뭐라고요? 다섯 번째 요소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은 단순한 수브니어가 아니에요.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살과 피로 그 시간에 화해버리는가? 그것도 아니죠. 단순한 기호도 아니고 그리고 화채설도 아니고 그럼 뭐냐? 성찬이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이 살과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엘리멘트 자체가 물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찬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 내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게 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예배의 요소를 일별해 봤는데, 여러분이 모든 예배 순서가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냐,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가고, 제가 꼭 성경 한 구절을 낭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죠. 예배의 부름 자체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리는 축도 역시 말씀과 기도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는 결국 이 5가지 요소가 녹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예배일 때든 교회가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드릴 때든 그 5가지 예배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 1분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저희들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춰 절을 하고